오늘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요. 종교개혁 507주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맡기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라는 의미에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를 해라 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 나라를 네가 한번 세워봐.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엄청난 영광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어. 그러면은 얼마나 따분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너 하나님 나라 세워봐.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뭘로 세우냐면 내 거룩으로 세워. 왜? 나는 거룩하니까. 내 백성도 거룩해야지. 그러니까 그 거룩으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네 힘으로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거룩으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구별된다, 밝다, 완전하다.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라고 말씀한 것은 이 네 가지를 다 의미하세요. 너도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너 지금 세상 속에 있지? 세상과 다른 존재야. 세상과 구별된 존재야. 세상이 어둡지? 너는 밝음의 존재야. 세상은 불완전하지? 너는 완전한 존재야. 왜? 내가 있으니까. 근거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하나님이 누구예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교만의 자리로 절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은 출처가 어디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임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라. 네가 스스로 거룩. 그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나의 능력, 나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레위기는 언제 기록됩니까?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언제 하라라고요? 나라를 어디에 세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전에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왜? 미리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아차! 너 왼쪽으로. 잘못됐네. 오른쪽으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실 때도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섭리 가운데 완전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 잘못했네. 오른쪽으로 가. 그것도 아니고 가운데로 가.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이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 왜냐하면 온전하다는 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온전하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원래대로는 완전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단지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라. 옷을 이상하게 입지 말고 옷을 경건하게 입어라.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 모습으로 살으란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특별히 종교개혁 1517년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주시는 그 첫 지경에 바로 그것이 500년 전입니다. 507년 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자신에게 조명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냥 조명해 보고 비추어서 그냥 이렇구나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가 되어야 내 가족이 변하죠. 내가 변화가 돼야 내 아들, 딸들이 변화가 되죠.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데 내 자녀가 무슨 변화가 되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무슨 변화가 됩니까?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죠. 오늘 첫 번째, 야곱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는 40살 때 이방 여인 둘과 결혼하잖아요. 그 결혼해서 불신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야곱도 에서와 동갑이니까 쌍둥이니까 40살이잖아요. 40살 때 야곱 결혼 안 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형 에서를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그때 나이가 언제인 줄 아세요? 70이 넘었어요. 그때까지 결혼 안 합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서 불신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70 넘을 때까지 결혼 안 한 사람이에요. 언뜻 보면은 야곱이 저 바단으로 갈 때가 그냥 철없어서 형한테 뭐 이렇게 속여가지고 아버지한테 뭐 축복권을 받아서 철없이 가는 그런 야곱이라고 10대 야곱 그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40살 때 결혼했습니다. 그때도 야곱도 40살이에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 거짓말을 하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오죽 답답하면, 오죽 길이 보이지 않으면 야곱이 그런 일까지 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그것을 또 그렇게 하자고 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비록 목적은 좋자 하더라도 방법이 나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값을 합니다. 야곱은 라반에 가서 20년 동안 또 자기가 속인 것처럼 그대로 또 속임을 당하죠. 또 어머니 리브가는 그 이후로 사랑하는 야곱을 못 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틀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방법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어떻게? 그 잘못된 것을 씻어내는 과정을 주시죠. 그것이 20년 동안 자기 삼촌 라반에 가서 속임을 당하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그리고 리브가는 평생 자기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죠. 야곱이 요셉
아들 사랑하는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해서 그때 바로 앞에 설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죠? 130세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죠? 39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가 30살이죠. 7년 풍년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당시가 2년 흉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39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39이면 야곱이 130세면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그죠? 100살이 넘어요. 그럼 요셉을 언제 낳아요? 밧단아람 20년 마지막 부분에 낳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형 에서를 피해서 갔을 때 나이가 70이 넘었다고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야곱이 20년 후에 자기 가족들 데리고 형 에서가 쫓아오니까 막 도망와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럼? 90이 넘었습니다. 형 에서도 9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90이 넘어서 자기 떼를 온다고 하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위급했으면 그 떼를 막 나눠가지고 그냥 다 나누어서 다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냥 근심하며 거기서 어쩔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씨름하자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 기도하지를 못하니까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지금 죽을 듯 말 듯 하지? 네 속이 진짜 죽을만 하지? 죽을만 나지? 이때 너 기도 왜 안 해? 네 생명을 지금 찾으러 왔고 네 자식들 처자식들 다 죽이려고 오는 형 에서가 앞에서 너는 어찌하여 네 생각으로 떼를 나누어서 형이 이거를 치면은 이거는 살겠지 하면서 이게 떼를 나누고 너는 왜 나한테 기도 안 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기도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씨름하자.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때 씨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씨름할 맛이 어디 납니까? 근데 씨름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오셨으니까 그걸 어떻게 감히 거부합니까? 그러니까 씨름하죠. 씨름하다 어떻게 해요? 야곱이 위고를 당하잖아요. 뼈가 어긋나잖아요. 뼈가 어긋나면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못 움직여요. 근데 야곱은 끝까지 잡잖아요. 이거밖에 살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씨름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야곱이 그걸 느낀 거예요. 씨름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위고를 당하는데도 그냥 안 놓고 나를 축복하소서, 나에게 복을 주소서 하잖아요.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씨름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사람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겼어. 그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27절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냥 막 너 이거 해야지, 너 저거 해야지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말씀을 주시고 할 때 어이 김유성 너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계가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죠? 내가 돌처럼 내가 성령이 말씀하신 거 안 듣거든.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렇게 가면 죽는다는 거 한대. 너 술 먹지? 그래 또 먹어? 그럼 너 죽어? 그래도 먹어. 술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나쁜 일 하죠? 나쁜 일 하면 너 죽어? 나쁜 일을 못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못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마음 속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다고 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까? 왜 그런지 하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 편에 오라고. 네 발로 나에게 오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내 발을 아예 해가지고 문질러가지고 내 발을 그냥 로봇 발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격 조정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화가 되어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 들어오도록 그게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데 그 간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라 명령하실 필요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냥 가, 서 이러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시죠? 너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해서 너가 그 거룩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기 야곱이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은 쩔름발이가 됐어요. 위골이 됐으니까. 쩔름발이가 됐습니다.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영은 새롭게 되었죠. 그래서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와 화해가 된 거죠. 만약에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형 에서를 화해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은 하나님이 만나주신 베델로 안 갑니다. 세겜에 머물죠.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셨는데도 계속 이스라엘은 야곱으로 살죠. 창세기 34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아주 평안하게 형 에서의 위협도 받지 않고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칩니다. 여기서 성읍이라고 표현한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도시를 말합니다. 이 야곱은 지금 목자로서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도시에 딱 들었으니까 너무 휘황찬란하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 야곱의 가족들도 아들과 딸들도 전부 다 여기가 좋네 아빠. 여기서 우리 좀 잠깐 삽시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베크시타를 타고 땅까지 사요. 그리고 장막에 살아요. 평안하게.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모든 게 형통했네.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피했고 평안하게 여기 세계까지 왔으니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신 거네. 그래서 땅도 사고 그리고 거기 20절에 보면 제단도 쌓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르면서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사 감사 예배. 그것까지 드려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형통하게 됐다고 그게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호등을 주셨어요. 우리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그건 우리 스스로 알아요. 왠지 해놓고서도 찜찜해. 그런데 뭐가 좀 잘 돼.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건 레드 사인입니다. 34장 잘 보세요. 이때 야곱의 딸,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세겜 시티, 도시에 나갑니다. 거기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들 레위와 시므이가 그 남자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다 뺏어버려요. 갑자기 야곱의 그 가문이 살인자 가문이 돼버려요. 여기 35장 여기 29 어디 보자. 26절 보십시오. 25절. 제3일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할례를 받은 지 3일 만에. 그러니까 남자가 할례를 받고 3일이 되면은 이제는 못 움직여요. 회복이 되는데 최소한 한 일주일은 걸리거든요. 못 움직이니까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이와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또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27절에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28절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29절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예 그 세겜 도시를 다 쑥대밭 만들어 버립니다. 아예. 이게 요즘에 나오는 유대인의 방법이죠. 한 대를 때리면 10배로 갚는다는 거죠. 아예 그 세겜 도시를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거기 지금 들어온 돌이잖아요. 그 박힌 돌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은 세겜 도시를 그렇게 쑥대밭 만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야곱 차례잖아요. 그래서 여기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31절에 시므온과 레위가 말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지금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환난 앞에 섰어요. 자식들이 살인자가 됐고 누이는 강간을 당했고 그래서 지금 이 가문이 아예 없어질 위기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씨름하던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35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이 뭐니?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내가 너를 만나준 장소잖아. 그곳에 돌아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 네가 지금 여기 세겜에서 네 뜻대로 샜는데 그거는 내 뜻이 아니라 네 뜻이지. 내 뜻은 베델로 돌아가는 거야.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바로 나갔을 거예요. 그죠? 하루 빨리 나가야지.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깨달은 거죠. 자기가 세겜에 머물자고 했잖아요. 자기가 그 땅을 샀잖아요. 자기 딸이 그 도시 문화에 들어가서 그런 거에 할 때 아버지로서 하면 안 돼. 이래야 돼요. 근데 예쁜 딸이 그러니까 그래. 아들들에게도 살인이나 이것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아마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했을 겁니다. 그럼 살인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그렇게 죽인다는 얘기는 북권이 이미 무너졌다는 얘기요. 또 야곱이 그만큼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녀들에게 권면하기보다는 자녀들을 눈치를 보죠. 저도 그래요. 눈치를 봐요. 그냥 이래야 돼.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요즘에는 또 좀 뭐 할까 해가지고 눈치 보면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맞춰서 비율을 맞춰요. 야곱이 아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회개했을 겁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야곱이 35장 1절에 기도했던 내용도 없어요. 감히 기도했다고 쓸 수도 없어. 감히 회개했다고도 쓸 수도 없어.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났잖아. 자기가 세겜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이 일은 안 일어나는 건데 자기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했다는 얘기, 뭐 회개했다는 얘기 감히 얘기도 못해요. 단지 뭐를 하냐면은 야곱이 2절에 사람들을 다 모아요. 자기 가족들 또 자기 가족과 같이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그리고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지금 야곱은 지금 가족들에게 말하지만 실은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겁니다. 왜 이걸 아냐고요? 제가 그거를 느낍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도 성도들한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실은 저한테 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에게 표적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하는 겁니다.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다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신상들 버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입니다. 라헬이 그 아버지 그 숨겨가지고 라반 그 숨겨서 자기 안장에 발에 이게 안고 가져왔잖아요. 그거를 야곱이 모를까?
그때는 몰랐더라도 나중엔 알게 되죠. 그래서 라헬도 나중에 베들레헴 그 근처에서 죽습니다. 요셉의 아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 죽죠. 그러니까 주변에 거기에 있는 가족들 중에서도 아마 대부분 그 신상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저기 산 같은 데 올라가면은 불상 팔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휴대용으로.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자신을 정결하는 건 마음을 정결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옷도 바꿔 입어라. 왜냐하면 이 도시 문화에 적합한 문화 옷으로 막 입었겠죠. 세계 문화에, 그 우상 문화에 쩌든 그 옷들을 입었겠죠. 근데 지금 야곱이 가는 것은 광야길이잖아요. 광야길에 그런 옷으로는 못 가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즉 의복을 취하라는 얘기죠. 이때 4절에 가족들이 전부 다 그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나무 밑에다가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겜을 떠나기 전에 합니다. 뭐 떠난 다음에 야 저기 너희들 가진 게 많지? 그러니까 내가 하루 줄 테니까 하루 후에까지 가져와. 그럼 그때 내가 받게. 그게 아니라 즉시로 이 떠나기 직전에 먼저 그거부터 합니다. 다 묻고 그 다음에 떠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전에 먼저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면서 거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전에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껍죽껍죽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자기 나라지.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5절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공격 못해요. 야곱의 아들들을 공격 못합니다.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확 눌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공격 아무도 못하죠. 그리고 안전하게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변화시켜 주시는데 특별히 종교개혁을 통하여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왜? 거룩하라. 이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라. 이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다시 서란 얘기죠. 말씀으로 서란 얘기입니다. 오늘 2024년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시편 1편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어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잘 알아. 세상에 무슨 누가 뭐라고 했고 누가 잘못됐고 누가 뭘 잘했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그렇게 잘 알아. 가르치기도 해. 그런데 어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찌르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지. 그게 하나님 백성이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아요? 누가 옆에서 등을 딱 때려. 누구요? 이러죠. 그죠? 그 말 가지고 알잖아요. 한국 사람이네. 그죠?
우리 전화할 때도 여보세요? 이러잖아요. 한국 사람이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떻게 전화하고 항상 hello? 이렇게 하다가 어떤 데 할머니가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 오셨어요? 바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치면은 한국말 하니까. 한국 백성인지 아니 하나님 백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딱 치면은 하나님 말씀 하니까. 딱 쳤는데 세상 말을 해. 그러면 세상 사람이지. 뭐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세상 얘기를 해. 그러면 하나님 백성 아니지. 우리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여기 거룩하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계시록 1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이걸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이잖아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때가 가깝다는 얘기는 예수의 재림 때가 가깝다는 얘기도 되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죽을 때도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7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때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지금 이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리하여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기억하는 종교개혁 주관으로서 거룩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그 말씀이 하시는 그대로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